밖에서 2장 18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18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어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등과 원망에 이유가
아멘. 여호와의 말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성구암송, 이번 주 성구암송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보 신면의 밑에 있죠. 다 같이 지난주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거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이죠. 지난 주간에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방의 언약 갖고 승리했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바울이 초대교회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대가 흘러 또 이거 놓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그런데 회복하는 길을 주셨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이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때에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역사에는 키로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로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불신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을 했어요. 어떤 꿈을 꿨든지 어떤 체험했든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든지 어쨌든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자마자, 그것도 강대국의 왕이 되자마자 저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 다 무너졌는데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던 거 다 갖고 가라.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잡아갈 때 다 성전을 파기시키면서 그 안에 있던 막 금그릇, 은그릇,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뺏어온 것을 다 갖고 가라. 갖고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1차 이제 11명이 귀환을 했는데 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죠. 바로 시작했는데 16년 지났는데도 아직 진척이 없어요. 그냥 시작만 해놨지, 땅에 대지 땅만 기초만 했지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요, 힘들지요, 여러 가지 새로운 땅 가서 해야 되니까, 이제 묵은 땅 그동안 70년 묵은 땅 가서 개간하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게 많았죠. 계속 기다리다가 그것이 계속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16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유대 나라의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는 그 로마의 그 바벨론에서, 즉 그때 이제는 페르시아가 됐죠. 바사나라가 됐죠. 바사나라에서 저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바로 총독을 하나 보낸 겁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통해서 이제 포로 잡혀온 사람 통해서 자기가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총독한 이제 그 총독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리고 제사장 또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또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유다 총독이니까 이제 왕을 대신해서 갔으니까 왕에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이 삼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하나의 직분이죠. 그리스도는 이 삼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 권세를 꺾으신 승리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상 문제 해결자 제사장으로, 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 그 역할을 한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합쳐서 한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손에 붙잡혀 있는데 그 속에서 건져주신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분 갖고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죠. 구약의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계속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한 겁니다. 학계 선지자한테.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라.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제사장한테 전달해라. 여호수아에게. 너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왕 대신 이제는 이 총독한테 전달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3작 합작품이 이제 성전 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16년 동안 해도 이게 성전 재건이 안 됐는데 그 명령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말씀을 받들고 실행했는데 4년 만에 성전이 다 완공됐어요. 성전이 4년 만에 그냥 다 건축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물론 이제는 성전 재건했고 이제는 그 성을 둘러싼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 그거 건축하는 데는 앞으로 100년 정도 또 걸려요. 그만큼 많은 기간 걸려서 막 방해거리가 많이 있고 막 막 또 쳐들어오고 적군이 막 또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또 막 방해하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성전은 이제는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4년 만에 딱 이제 건축이 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는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계속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단어가 12번이나 나와요. 12번.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12번 나와요. 그만큼 강조한 거예요. 뭘 강조한 거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에 너무 중요하니까 이 일의 주역을 하나님 부르셔서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 칭하시고 내가 택했다고 강조하면서 이거 자꾸 독려하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 도장처럼 귀하게 사용한다는 뜻이죠. 도장 찍으면 이제 다 통과되는 거잖아요.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스룹바벨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인데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죠. 그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림자로 스룹바벨을 세웠다. 그래서 제1성전을 다윗의 성전, 다윗 성전 아니면 솔로몬 성전 이렇게 말하죠.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3성전은 헤롯 성전. 그 이후에는 다 무너졌죠.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 그거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아니 이게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막 비난하죠.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가로해놓고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은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죠. 나중에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렸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 능력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 능력이.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성전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요나 시므나 복이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교회, 성전된 교회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가 세워지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서 저 세계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앞에 서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세계복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 위해서 성전 건축 위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셨다. 오늘 보니까 축복하시고 막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인장으로 삼겠다. 그동안은 모든 문이 다 막혔지만 이제 내가 모든 걸 문을 다 열어줄 것이다. 그동안은 응답이 없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응답할 것이다.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말씀하시죠. 창세기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다 빼앗겼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에게 빼앗겼느냐?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된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접신하면 바뀌죠. 이렇게 귀신 들려버리니까 바뀌죠. 마찬가지로 네피림 시대가 된 겁니다. 다 막 우상에 빠져갖고서 3단체가 이 네피림 시대를 연 것입니다. 나중심으로 끌고 가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자꾸 이제 끌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 중심이 돼버렸죠. 결국은 이제 성공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세상 중심으로 그러면서 네피림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도 못하는 노바디의 음악 만들고 영화 만들고 문화 만들면 사람을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디어와 모든 것을 다 뺏어가죠. 이것을 자꾸 확산시켜 나가고 모든 곳에 아웃소싱해서 아웃소싱은 외주잖아요. 외부에 자꾸 위탁해서 그렇게 갖고서 곳곳마다 이걸 자꾸 세워나가죠.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들이 해도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 땅의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본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겠느냐? 바로 네피림 충만한데 사단 충만한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다 한 사람 바꾸는 것이다. 그 길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노바디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주고 못 가고 못하는 것. 그 응답받는 것이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 능력 갖고 안 되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노바디에 응답으로 가는 것이죠. 이때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답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랬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 일어난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갖고서 21가지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로 모든 것 해결하는 답 5가지가 나오죠. 그 달란트 찾는 7가지, 흐름 바꾸는 9가지,
그 성공 20가지가 보이죠. 합쳐서 62가지다. 62가지의 이런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제 김상옥자는 기도했잖아요. 62가지의 복음적인 삶. 그쪽으로 다 바뀌는 것이다. 응답이 나오면 이제는 우리가 응답 갖고 다른 사람에게 해답 주면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의 그런 응답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노바디의 응답을 내가 먼저 받는 것이다. 이번에 이제 237 전도 강사 훈련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목사님들 초창기 이렇게 막 그 강사 목사님들 또 이렇게 초창기했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제 메시지 막 정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훈련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뭐 앞에 훈련 받아야 그다음 훈련 받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그냥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이제는 이게 목사님들 대상으로, 다음엔 두 번째로 사모님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좀 정해져 있죠. 또 뭐 랩노트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때 내 차례가 되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신청하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훈련은요 30명 제자 이름을 써갖고서 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서 그 받아갖고 일일이 다 체크해갖고서 한 명 한 명 통보해줬어요. 그 훈련에 와라, 오지 마라.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훈련 못 간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뽑혀갖고서 이제는 다들 자부심 갖고 열심히 훈련들 받고 왔는데 저희 사돈 목사님은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갔어. 휠체어 찾아갖고서 가갖고서 가고는 싶은데 이제 통보가 오라고 연락 왔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마침 3개월 전에 여자 전사님이 교회를 모셨거든요. 근데 그 여자 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케어하겠다고. 그 여자 전사님 이제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휠체어 타고 식당도 가고 뭐 강의실도 가고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근데 하필 신기하죠? 자리가 제 옆자리로 배정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제 옆자리로. 그 옆자리다 보니까 내가 또 케어해야지, 이렇게. 다리가 또 부으면 안 되니까 좀 높은 데 올려놔야 되잖아요. 뭐 올려놓을 게 없잖아요, 뭐가. 그랬더니 또 거기 있는 의자 갖다 놨더니 의자는 또 너무 또 이렇게, 높아갖고서 이 앉은 책상하고의 그 다리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해보니까 내 트렁크에 좀 사야가 사준 조그만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동식 접는 거. 그냥 접으면 가방처럼 돼 있어요. 펴면은 이렇게 책상이에요. 거기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두 개 있는데 하나 집에 있고 하나 이제 거기다 차다 놓았는데 거기 생각나서 그거 갖고 가서 거기다 세워놓고서 거기다 다리 얹어놓고 있어요. 딱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잘 맞췄어, 이렇게. 끝날 땐 또 이제는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서 그 남편 장로님 데리러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로 또 가서 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다들 이렇게 막 중심 갖고서 막 훈련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 앞에 뿌리가 참 내서 바로 과거의 옛틀이 다 바뀌어지고 새 틀로 다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두 번째. 현장과 교회와 업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있는 직장, 나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모든 곳에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플랫폼이 뭡니까? 원래 이제 역을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역을 하나 만들면 그 역을 통해서 가고 나오고 막 모든 게 사람들 몰리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3단체가 귀신 들린 작품 갖고 이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플랫폼 속으로 모든 인재들이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운동의 플랫폼을 수없이 만들어야 된다. 전도하러 가는 것보다 이거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플랫폼을 우리가 곳곳마다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체가 가상현실 VR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상현실이라든지 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비트코인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막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가죠. 그래서 치유한다고 하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죠.
우리는 렘넌트 엘리트들을 불러 모아서 세계를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계를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미래의 꿈, 비전, 환상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미래에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곳곳마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기 장덕골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전도 팀들이 가서 여기 또 같이 이제는 그 어른들하고 같이 갔죠. 근데 그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조재희 권사님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하면서 하고 하는데 사람들 다 또 재미있게 이렇게 따라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익혀갖고 따라서 하는구나 이렇게. 감사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 하나씩 이곳저곳 만드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었죠.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플랫폼을 안디옥교회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세계를 살렸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즉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영적인 플랫폼을 곳곳마다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다 회당이잖아요. 회당 운동으로 많은 렘넌트를 모을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장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생명 전달하는 그런 플랫폼을 곳곳마다 만들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대 살리고 3단체 살릴 수 있는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 아웃소싱은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 같은 데 외주 준다 그러잖아요. 외부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나 혼자 다 못하니까 자꾸 전달해갖고 위탁하는 거죠. 우리를 보면 제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한테 위탁하고 저자한테 위탁하고 모든 족속으로 위탁해갖고서 우리 세계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아웃소싱. 사도행전 2장 41절 3천제자가 일어나서 거기다 다 아웃소싱 한 거예요. 다 외주 줘갖고 3천제자가 일어나서 곳곳마다 다 말씀운동 편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허다한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7장 1절에서 6절에 스데반 같은 막 순교자도 일어나고 8장 4절에서 8절에 필립 같은 그런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고 8장 26절 40절 같은 네시 같은 그 에디오피아의 네시 같은 그런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황금어장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세계화가 되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아시아로 16장 6절에서 10절에 마게도냐로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로 마가다락방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가능마다 살아났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까지 로마를 살렸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이 26절에 지금 나타났다. 27절 영세 모든으로 있을 것이다.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이 지금 나타났고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다. 그 전철 타고 가다 보면 구파발역이 있어요. 구파발이 뭐냐? 옛 파발, 구파발. 옛날에 있었던 파발. 파발이 뭐냐? 말을 이제 거기다 이제는 쉽게 말하면 우체국의 소식을 전해주잖아. 이쪽은 그런 것처럼 곳곳마다 이제 파발이 곳곳마다 쭉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여러 지명 이름을 보면 그런데 말이 있던 곳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죽거리라든지, 말 가다가 이제 또 밥도 먹여야 되잖아요. 말죽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곳곳마다 쭉 있죠. 그것이 뭐냐면, 왕이 이제 어명을 내려요. 지금 제주도에 귀양 보낸 사람이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이제 사형할 날짜는 한 2, 3일밖에 안 남았어. 근데 보니까 그의 무고함이 밝혀진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죽는단 말이죠. 그럼 빨리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어떻게 전해줍니까? 어명이 딱 내려요. 그러면 어명 딱 써갖고서 이제는 그 어명 갖고서 이 파발한테 이제는 말을 타고 팍 달리는 거예요. 한 50km 정도 달리면 말 더 이상 달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지역 가서 이제는 또 말 바꿔갖고 거기서 또 새로운 말로 또 그 사람도 바꿔서 이 어명만 전달해주고서 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려서 이제 여기 서울에서부터 달려갖고서
수원까지 가고 평택까지 가고 그다음에 대전까지 가고 그다음 계속 뭐 구미까지 가고 계속 대구까지 가고 뭐 쭉 해서 나중에 부산까지 가고 또 그다음에 부산 앞바다에서 막 배 타고 막 가고 또 이제 그다음에 거기 제주도 가서 또 말 타고 가서 이제 거기 있는 곳에 딱 전달해 잡고서 어명이요 그래서 이 사람 빨리 사형 중지하라. 목을 자르려고 하는 순간인데 어명이 하는 순간 여러분 드라마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제는 딱 그때 이제는 죽을 뻔했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천명이잖아요. 어명보다 훨씬 높은 천명.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죠. 복음이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걸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막 제자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인 걸 자꾸 강조하신 것이죠. 구약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앞에 탁 엎드려 갖고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성경 기록한 사람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자꾸 기록했거든요. 어떻게 기록했느냐? 성경이 낡잖아요, 자꾸. 그러니까는 새로운 또 이제는 이런 성경을 해갖고서 만들어갖고 거기다 또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낡은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경만 이제 복사해갖고서 하는, 그때 인색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일을 하는데, 구약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말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말이니. 그러면서 그때 가서 막 내 죄도 고백하고 가서 막 목욕하고 막 그런 다음에 막 다시 옷 막 깨끗이 갈아입고 와서 그때 정말 붓도 이제는 이렇게 다시 찌가고 깨끗하면서 여호와 자를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경은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 앞에. 구약에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학계에서는 읽으려면 15번 기절해야 돼. 이렇게. 그 정도의 엄청난 천명 앞에.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꼭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직접 오셔갖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대. 거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들.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요한 말씀마다 바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이 응답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보겠느냐? 24하면 보인다. 우리 온 마음을 다들여서 24, 늘 24시간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본다. 그 뜻입니다. 24.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25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25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오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응답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육신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보좌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지역 살릴 제자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빼앗아간 것을 그리스도의 레버리지로 빼앗아서 그릇과 플랫폼을 만들고 아웃소싱해서 전달해야 된다. 갈급한 제자를 자꾸 찾아내야 된다. 왜 이렇게 이상한 단어를 자꾸 쓰느냐? 왜 이렇게 아웃소싱이니 플랫폼이 어려운 단어 쓰느냐? 같은 단어 쓰면 잘 안 들으니까 좀 이거 뭐 새로운 게 나왔네. 그래야 그 의미도 또 더 확장이 되어지고 또 깊은 뜻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일으키는 못 깨달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조금 더 깨달아지니까 더 깊이 깨달아. 같은 말씀인데 더 깊이. 칼도요 점점 계속 갈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지죠. 날카로워질수록 잘 들잖아요. 복음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답을 다 주셨어요. 이게 성경 66권 아닙니까? 그것에서 우리는 의미를 자꾸 찾아내고
자, 오늘 어디에 있냐? 이제 학계서가 맞췄습니다. 그럼 스가랴하고 말라기 하면 구약이 끝나요. 어느덧 이제는 구약의 종착역에 딱 왔어요. 이렇게. 근데 스가랴서는 12장까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4달이나 걸립니다. 3달이 걸리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연말 가야. 그럼 말라기까지 마치려면 내년 1월 돼야 마치겠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여러분 여기까지 역사 인물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이 되겠죠. 이 말씀의 흐름이 있죠. 흐름을 잘 따라가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본부해 주신 말씀들의 흐름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말씀 언약 붙잡고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그 흐름을 타면서 응답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인도하실 주님, 영원 무궁하신 말씀,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기록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응답 받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